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울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이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삶에 대해 이제 경계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것을 이제 4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부한 자들에게 주는 이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것을 또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하게 수입을 얻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많이 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부자인 것 자체만으로는 이제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인물 있지 않습니까? 욥이 나오는데 그는 동방 사람 중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아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도 마찬가지 부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동네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재물이 많음으로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의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100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갈급함과 그리고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그가 가진 그 부가 그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를 가져도 배부르고 그리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찾는 애통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에서 부자가 악인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한탄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야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었던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함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로 이끌어가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유혹거리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이 바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부를 쌓아두면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또 가진 것을 과부와 고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육의 날을 위해 마음을 살찌운 그런 부자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면서 인내하고 또 참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맺히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같이 이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불법적으로 얻는 부자에 대한 경고를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시에 증오를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임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부자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린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등 불법적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적으로 모은 재물로 인해 제 영혼을 병들게 하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불을 이용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도 부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은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물질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재물관과 그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모은 재물을 쾌락을 위해 쓰고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부자들에 대한 야곱의 경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불법적으로 모으고 또 돈을 불법적으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품삯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취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불법적으로 모은 그 재물 때문에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방탕한 생활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을 이용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제 부자와 거지 나사롯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엄청난 부를 누렸고요. 그 부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또 쾌락만 즐기는데 재물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 앞에 가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른 사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쾌락과 안락을 도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자로서 그분의 그 소유를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에게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그에게 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보장됩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또 7절에서 11절까지 인내할 것을,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1절에서 6절까지 부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했다면 본문 7절에서 11절은 전혀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달락과 연결하여 이제 핍박이 불의한 부자들에게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핍박은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디아스포라 지역의 유대인 출신들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들이 받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러 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심각한 혼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 이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에서 제 농부를 빗대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인내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아까도 읽었는데요, 농부가 이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여러 자연재해 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써서 지키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을 때 제 교회 마당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밭을 일궈도 된다라는 그 집사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증샷으로 다 남겨놨는데요, 거기 이제 밭을 일궜습니다. 저도 이제 농사 같은 거를 조금 좋아해서 얼굴은 조금 도시형으로 생겼지만
출생은 촌놈이고요. 그리고 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밭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밭을 읽어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밭을 읽을 때 땀을 흘릴 때 그 이제 자라는 그 식물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보게 되면 제 자연재해등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그 비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랑을 만들어 줘야 하고요. 또 비가 안 오면 또 물도 줘야 됩니다. 물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고추를 심었는데요. 토마토도 심었고 가지도 심었고 오이도 심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막 그 열매들이 나올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진짜 잘 자랐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제 배워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고 잘 감사하게 잘 수확해서 먹었었는데요. 이와 같이 농부들은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연재해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인내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인내의 함을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며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훈 목사님 이런 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기 목에 총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목표가 있었고 또한 천국에 하늘에 그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의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지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욥을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이전보다 배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저에게 주는 그런 사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독수리를 통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제도는 제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팍팍 끓기도 하고 팍팍 쓰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우리를 향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